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 워밍업 집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3일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열매 맺기 좋은 땅과 같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찬양 인도하는 거라 되게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실 때, 그리고 말씀 들으실 때 기쁨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부를 찬양은 수련회의 주제 찬양인 오리지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형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형제여 믿음의 형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하늘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사용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너를 세우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형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하늘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반주 깔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사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주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주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청년 마르투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배합시다. 아멘. 그저 모이기에만 힘쓰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주를 예배합시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서로서로의 문을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형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의 예배를, 그리고 계속되어질 집회와 3주간의 슈퍼 선데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오늘 최선의 것을 넘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 아멘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선 그런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 삶을 잠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 같다면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켜 붙들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더욱 주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원형의 모습을 회복함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한 분만을 더더욱 의지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사가 주께 속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시기와 인생의 우리 예배의 형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또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기경하사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각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들과 또한 그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메라가 어떻게 잡히면은 조금 뚜렷해지고 어떻게 잡히면은 얼굴이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허하게 보이네요. 이게 요 전에 잠깐 괜찮던데 뚜렷하게 보이던데. 네, 차라리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찬양팀이랑 다 포함해서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현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쫙 채워져 있는 주일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똑같은 설교지만 카메라만을 바라보면서 유튜브로 설교할 때는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가 있을 때, 말이라는 것은 듣는 이가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말은 생명이 없더라고요. 생명이 없어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캐리그마 선포는요 듣는 이가 있을 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르투스 공동체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아직 포스트 코로나는 아니죠.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이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되게 고민 많이 했죠. 이거 고민하지 않는 목회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고민하는데 책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신박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놓아버리고 있었던 것들,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붙잡아야 된다. 사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변화를 위한 변화밖에 줄 수 없어요. 변화를 위한 변화 자체가 목적인 변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변화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가 되면은요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욕만 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비판과 지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과 흡사해지려는 생각을 취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지금은 욕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욕 먹다가는 한국 교회가 이젠 부재할 수도 있겠구나, 한국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는 것, 지탄받지 않는 것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급한 마음에. 그러면 급한 마음에 또 한 방법을 무엇을 찾냐면, 세상과 교회가 색깔을 비슷하게 가는 거야. 세상의 문화를 흉내낸다거나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그냥 충족시켜주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무언가는 다 상관없이 세상이 목말라 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다 들어주는 거야. 욕 안 먹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변화를 이루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가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정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공공성은 곧 복음의 공공성인데, 교회가 복음이란 것이 사유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유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의 사유화라는 것 지난주 위임 목사님 설교 지난주 위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교육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복음의 사유화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의 잘됨 어떤 뭐 내 부동산 아니면 내 자식의 성공 내 사업의 성공 내 욕심을 채우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복음의 사유화라는 것은 나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복음의 사유화이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고요. 굉장히 높고도 조금 헷갈리는 저게 복음의 사유화였어 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려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으려고. 나의 구원 때문에 헌신하고 나의 구원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나의 구원 때문에 예배하고 이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생각하는 게 전부 복음의 사유화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복음이 멈춰져 버린 거.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만 멈춰져 버리는 것이 복음의 사유화이고 복음의 공공성, 공공화인 것 같으나 복음의 사유화로 멈춰버리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교회가 선교를 떠나잖아요. 우리도 단기 선교 많이 갔었고 교회의 단기 선교가 단순히 그 국가를 기독교 국가 내지는 이 기독교가 점령한 국가로만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개인의 복음의 사유예요. 그것의 가장 여러분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의 죄를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틀렸어라고 말하면 물론 그것 또한 복음의 내용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 돼요. 우리 사형리도 많이 했었고 근데 사형리가 왜 그토록 빠르게 여러분 복음의 전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장 문제는요 사람들이 먼저 내가 급하거든요. 나 있고 너 있는 거지 너 있고 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 천국 가야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가 천국 가야지. 너로 인해서 너희 가정도 천국 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했었죠.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 한 명뿐이라도 오셨을 거야. 막 이런 말. 그럼 우리는 막 거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요 그 말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 감성에 100%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펑펑펑 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항상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잖아. 우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 세상에 오마이 갓. 그러면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눈물 펑펑펑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만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 제가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무슨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복음의 사유화가 복음의 공공화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진과 확장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속죄의 복음에서 무슨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축어로 말하자면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공생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멈췄다가 현장 예배 됐다가 멈췄다가 현장 예배 됐다가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3번째 멈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18일쯤이면 다시 현장 예배로 재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멈췄다가 모였다가를 반복하면서
점점 교세가 수축되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어요. 교인들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헌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춤과 모임을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시간을 조금 보내면 다시 회복되고, 이전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고,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멈췄다가 처음에 모였을 때는요 220몇 명, 그 다음 주에는 240몇 명, 그 다음에 260몇 명, 그러면 300명으로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멈췄다가 모였다가 반복하는 가운데 처음엔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그룹, 공동체가 강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 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흩어져 버리면 각자 1대1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말고 소그룹이 강력해서 소그룹 안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누가 힘들 때는 그냥 1대1로 목회자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이 강력한 교회가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생존할 뿐만 아니라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환경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 그 환경이 살 수 없으면 환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산다. 이건데 사람들이 환경을 엄청나게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을 것이 지천인 세상에서 여러분 박쥐를 잡아먹고 있어요. 먹을 것이 지천인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천상갑, 아르마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잡아먹고 있어? 물론 그게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거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를 떠나서 얼마나 환경이 망가졌습니까? 저는요 그 빼빼 마른 마치 이제는 진돗개 같이 변해버린 북극곰들 보면요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공생해야 된다. 거기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 공공성과 공동체성과 공생성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 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공공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공생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선데이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오리지널, 원형을 회복하라. 본질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라.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성과 공공성과 공생성,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교회가 붙잡아야 될, 회복해야 될, 돌아가야 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니까 공동체성, 공공성, 공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린 마치 코로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도를 성경을 펼쳐서 찾았더니 이거더라라고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 슈퍼선데이를 준비하면서 이번 슈퍼선데이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나마 성경에서 목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보자면 교회의 어떤 원형을 보자면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우리가 좀 회복해 가자.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초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아가 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초대교회처럼 각각 흩어져서 한번 진행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네, 오늘은요 그래서 이번 워밍업 집회는 오늘 첫째 날 공공성,
공공성의 회복, 둘째 날 공동체성의 회복, 셋째 날 공생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선악과냐? 왜 처음 선악과냐?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미노를 쭉 세워놨어요. 쭉 세워놨는데 첫 번째가 선악과야. 이거 절대 넘어뜨리지 마라고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 넘어뜨리니까 나머지는 그냥 동시다발로 넘어지는 거죠.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명한 기준이에요. 너무너무나 선명한 기준. 여러분,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환경, 너 봤지? 하늘의 별과 해와 뭐 동물, 식물 다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놓으신 다음에 이것들이 무너지면 당연히 인간들은 무너지는 거죠. 인간들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질서가 선악과야. 너 이거 기억해. 라는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기준을 세우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는 내가 다스려. 세상은 내가 다스려. 내가 통치자야. 곧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들을 자꾸 유혹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장난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준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신 거죠. 뭐예요? 보신이 좋았더라. 보신이 좋았더라. 여러분, 이 보신이 좋았더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외형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기 좋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에 따라서 외형이 창조되었는 것은, 된 것은 당연히 만무하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창조 목적까지도 정확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은지가 시키는 것을 자꾸 거꾸로만 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건 생긴 건 이쁜데 왜 저래?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우신 뜻과 의도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과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진행되냐면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때,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건 진행되는 거야. 선악과가 넘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목적도 외형도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태초에 창조되어 가지고 우리 가끔 너무나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 어디 무인도 없나, 그런 데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인도에서 뭔가 아담과 같이 아무도 없고 그냥 나만 있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담도요 무인도에 그냥 떨렁
그 한량처럼 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청직이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청직이라는 책임.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면서부터 너무나도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분주하게. 그 아담, 우리 보통 창조적인 능력이 좀 결핍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저는요, 목사님 그냥 시키는 대로는 잘하는데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아담은요, 창조적인 능력, 이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성향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보는 것마다 이름을 난생 처음 보는 것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어디 갈 때마다 다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걸 뭐라고 하지? 태어나서 딱 밥 잡으면 이 까슬까슬한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할까? 그래, 흙이라고 해야지. 너 모든 것들을 아담은 처음 받고 그걸 다 이름을 지어야 하는, 그리고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아담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신 사명은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맺음, 어떤 친밀한 사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책임자.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하면 에덴 동산은 무너지고, 네가 잘하면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공간이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개인의 어떤 믿음과 어떤 그것이 아담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담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이 에덴 동산 전체로 확대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공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해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특히 주일이 아니라 항상 이 WOC, 예전에는 화요 모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교회가 이전에는요, 그 지역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죠. 지역 이름. 지금은 형용사, 어떤 그 교회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일을 많이 해요. 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무슨 교회, 기타 등등 뭐 이런 교회 이름을 짓는데, 그건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이름을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서 그런 거고, 대부분 교회는요, 옛날에 지역 이름을 땄어요. 지역 이름. 임동교회, 어디 교회. 우리 서림도 여러분 그 지역에 대한 명칭이에요. 서림교회, 임동교회, 광천교회, 무슨 교회, 다 옛날 교회들은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제가 말했죠, 예전에?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선교적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안지구에 수안 서림교회로 이제 왔으면, 수안 서림 텐트 처치로 왔으면, 수안의 선교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는 책임자라는 정체성을 주신 거고, 이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쩌다가 공공성을 상실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곧 신앙이 종교로 타락해버렸을 때, 신앙이 종교로 타락해버렸을 때 공공성을 공공화를 잊어버리고 사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왜 선악과를 먹어요? 왜 선악과를 먹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거두어내고 내 필요, 내 욕망을 여기에 두면은요, 그때부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다스리시는 자를 거두어내고 나의 필요가 여기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그때부터 신앙은 종교가 돼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종교는요, 신이 없어도 돼요. 신이란 존재가 없어도 종교는 가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종교의 중심 자체가 나의 필요거든, 나의 니즈. 그러니까 신은 없어도 내 갈망만 충만하면요, 그건 언제든지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와서 자기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절을 가. 절에서 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다른 곳을 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신이란 존재는 애초에 없고 내 필요만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이 있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있어요. 하나님 안 찾아. 나의 필요만 있어. 예배가 끝날 때 잠깐 와서 머리만 들이밀고 축도 받아. 왜? 내 축복이 나에겐 지금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머리만 내밀고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교회의 사회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나의 복락만을 기대하고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려고 달라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사유화된 사람의 결정적 증거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내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유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공적인 책임을 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진짜 기억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거,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음으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붙잡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사유화로 인해서 거기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강조하고 속죄의 복음만 강조하고 나의 잘됨만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아니 내게 복을 주어, 딱 2절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만 딱 멈추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에 우리는 엄청나게 감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 저주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인인가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나를 저주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욕먹을 짓을 하니까 저주하는 거지. 한국교회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하는 것처럼 내가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저주할 거 아니에요.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주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 받을 수도 있어. 내가 가는 곳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 받을 수도 있고 저주 받을 수 있는, 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놓아버리고 그건 생각지도 않았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복으로 너에게 선포하셨다. 복을 너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봐라.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복인 줄 알고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가. 우린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책임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니까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대일로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눈앞에 있는 가려운 것을 탁 벗기고 보니 너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저주받고, 내가 잘하면 저 사람 축복받아. 너는 그만큼 책임 있는 사람이야, 공적인 사람이야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아주 사적인 존재였으나 이제 거기를 떠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땅의 모든 족속과 관련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냐?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선악과까지 저는 갈 것도 없고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인가? 항상 이건 헷갈려. 모르겠어 나도. 알아서 들어요. 거기서 거기야. 아무튼 7번씩 70번인가 7번씩 7번인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수치를 자꾸 언급하시면서 완벽하게 용서하라고 자꾸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 속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용서,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용서라는 개념을.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 미쳐버리겠어. 막 짜증나가지고 꼴보기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찾아와. 그러면 목사님 늘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쟤를 죽여버리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인데 그냥 그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니? 너 참아라 7번씩 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너무 더 답답해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왔다가 더 답답해져 가지고 가. 그러니까 교회식의 상담은 늘 이런 식이야. 쟤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으로 인정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교회식 상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도 그냥 용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레위기는요 성막의 공공성, 성막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 통제기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를 출애굽해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온 법도 집도 없는 그 공동체를 통제하는 관제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 지금 음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먹지 말아야 될 것,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요 당시에 위생학적으로 누구 뭐 부정한 것 만지면 어떻게 된다?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 격리가 이미 레위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은 일정 기간 격리해서 정결한 과정을 거치고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 야, 쟤 무안하면 어떡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래? 야, 그냥 들어오라 그래. 우리 다 이래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가페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70번씩 뭐 7번이라도 용서인가?
누가 좀 한번 봐봐. 18장, 마태복음 18장 20,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네? 7번에서 70번. 죄송해요. 지금까지 계속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7번씩 70번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고,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못 왜곡해서 해석한 나머지 잘못한 사람을 그냥 계속 덮어줘요. 그리고 이게 내 일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도 쉬웠어.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면, 나도 내 일이 아니니까 청년들한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누구 추기경님이던가 김수환 추기경 누구던가 내 탓이요 소리다. 이거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죄의 근원적인 부분을 아담의 죄로부터 거슬러 가지고 이 상담하면서 거봐, 다 우리의 본성,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래, 내 탓이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로 끝나지 않고 속죄제로만 끝나지 않고 속건제까지 있는 거예요. 속건제까지. 그러니까 복음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모든 제의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 번도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복음이 그냥 죄를 넘어가는 거라면 여러분, 회개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를 해요? 내 죄를 왜 들추어내? 왜 고백해?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덮어버리시지. 회개는 속죄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가슴을 찢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짐승이,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짐승을 죽인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신 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양이 3마리, 강아지 1마리 키우거든요. 걔네들 보고 있으면요, 맨날 집에서 출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순종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출근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끔씩 제가 이제 늦게 올 때, 항상 늦게 가는데 너무 늦어질 때 저희 집에서 보내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카톡으로? 집에 그 입구에서 이렇게 문을 보면서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럼 오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만 특별히 그럴까요? 고양이만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매일 밥 주고 쓰다듬으면서 교감하는 동물들은요, 정말 그게 생겨요. 근데 나의 죄 때문에 걔가 죽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책임이죠.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도 키우고 내가 누구야? 라고 했는데 음메 하는 염소를 내가 데리고 가서 죽여야 돼. 나의 죄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걔한테 내 죄를 전가하면서 강력하게 누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죄를 전가할 때 동물한테 안수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내 몸을 기울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머리에 이렇게 탁 안수하거나 터치해가지고 우리 양심 때문에 그래도 미안해, 그렇게 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야. 내 몸에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죄를 강력하게 전가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죽여야 돼, 내 동물을.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지난주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요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내가 사랑하던 그 동물을, 내 가축을, 내가 밥 주고 내가 쓰다듬어 주고 내 목소리에 반응했던 그 가축을 내가 죽여서 피를 쏟아내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잠깐 몇 마디 고백하고 잘못을 떠올리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면 그 반드시 변상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라. 너가 잘못하면 누군가가 저주를 받는다.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신다는 아가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 땅 가운데 비교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의 너무나 완전하신 사랑은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모성애나 부성애 정도로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극대화시키려는 나머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어떤 자식이라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조차도 그것이 하나의 조건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요, 조건을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라는 것은 그 조건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미달이지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도달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질서와 무법자죠. 요즘 10대들의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0대들이 막 그 미성년자들 촉법 뭐라고 그러지? 그 미성년들은 그 법망을 피해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어설픈 정의감이 그런 거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이 나라 법 좀 바꾸자. 판사 니네 자식이 그러면 니는 그러겠냐 뭐 이러면서 댓글 달리고 난려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이나 정의의 기준이 없으면요, 그분은 사랑이 아니야, 거룩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피 흘려서라도 우리가 속죄하게 바라시고 누군가를 변상하기를 바라셔요. 근데 공동체는요,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었어. 왜? 7번씩 70번 용서하느라. 교회 내에서 어떠한 사건을 저질러도 7번씩 70번 용서해. 자꾸 덮어버려. 이게 아가페라고. 아니요, 우리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무법천지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해가지고 코로나 막 확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리니까, 책임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교회가 먼저는요, 교회를 자정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여러분 7위가 있었어요. 7위. 7위와 권징. 7위와 권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야. 그리고 7위는 아예 이제 그러니까 파버리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게. 지금 무섭지 않아.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한국 교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공적인 책임이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사회와 우리를 구별하죠. 아니, 분리시켜버리죠. 구별이 아니고 분리. 한국 교회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역이 공통적으로, 아니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로 압축하자면, 처음에 뭘 지어요? 우리 선율철 선교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지만 뭘 5개나 지었죠? 교회를 지어요. 교회. 두 번째, 또 선교사님들이 가면 뭘 지어요? 보통 학교를 지어요. 또 뭘 지어요? 병원을 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와 병원과 보통 학교를 짓는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고. 이게 뭐예요?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학교와 병원까지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인 책임,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그 나라와 그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무너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무너져 버렸던, 아담 때문에 뿌리 뽑혔던 그 선악과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 이랬다면서요, 예전에. 지금의 삼성이 있기까지는 그것 때문에 있다면서요. 뭐 애니콜 뭐 몇십만 대인가 몇백만 대인가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다면서.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떨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것만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는 다 바꿔야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쫓기다 보면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모습을 비슷하게 해가면서 세상과 동질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빼놓고 다 바꿔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구원과 나의 속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 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욕먹을 수도 있고 복받을 수도 있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 공적인 책임, 그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결코 예수님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한 번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먼저는 무너졌던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 참된 복음의 내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어요. 먼저 찬양할 건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굳세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식어져 버렸던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온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됨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